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팽만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말씀이 좀 딱딱하고 어렵고 그렇지만 레위기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계속해 나가면서 이제 대강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대강절이 있는데, 대강절 그쯤에 대해서 만약에 못 끝내면 이 대강절 설교를 해 나가다가 이제 신년 되면 이어갈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니면 앞뒤를 좀 잘 조절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레위기 첫 시간인데 우리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말씀의 제목을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사는 제물을 고르는 것에서부터. 이 레위기를 펴면 이제 5개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5개의 번제서부터 해서 하는 소제서부터 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개의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레위기 1장 1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단어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행간, 단순히 그 구절만이 아니라 구절과 구절 사이에 있는, 즉 다시 말해서 행간을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종종 하죠. 그건 뭐냐면 의미, 1절과 2절, 3절과 4절 사이에 그 있는 그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레위기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 전체에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대표적인 것이 엘로힘이고 뭐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서는 거의 대부분이 여호와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여호와는 원어적으로는 야훼죠. 야훼. 신성 사문자라고 얘기하는 요드, 해, 바브, 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네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발음은 야훼로 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발음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야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써놓고, 그리고 뭐라고 읽냐면 주님이라고 하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알파벳으로 그냥 읽으면 야훼인데, 그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번역을 한국말이 올 때까지는 히브리어에서 아람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갔다가,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갔다가,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갔다가, 영어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특별히 우리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된 거를 번역을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음이, 하나님을 일컫는 발음이, 이 야훼라고 하는 발음이 여호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어떻게 부르느냐? 그래서 야훼라고 못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못 부르지만 우리는 이제 부릅니다. 야훼, 하나님. 근데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야훼께서, 즉 이 야훼의 뜻은 무엇이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거기서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가야 할 때, 그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 애굽 왕에게 뭐라고 할까요? 당신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처음이고 나중이고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밑에 모든 것들은 다 창조물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창조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레위기 1장 1절에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 이것이 신약에서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예수 그리스도, 회막의 임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던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께서 오셔서 직접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는,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다. 다른 무리로부터 불러내서 말씀하신다. 이 새벽에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너 기도해야지, 너 다른 자녀를 위해서, 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너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준 너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 주시는 그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제사 드려야 하는지를 직접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1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 예배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냥 친구 만나듯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제사를, 레위기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단어가 몇 가지 있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소의 번제이든지 그 뒤에 1장에 보면 소의, 양, 염소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의 번제이면 뭐냐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받도록 드려.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야, 각을 어떻게 뜨고, 어떻게 하고, 가죽은 어떻게 하고, 뼈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가르치시냐면, 예물을 드릴 때 뭐부터 하느냐? 흠없는 것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헌금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 가축들이 있는 데 가서 거기서 뭐부터 하느냐? 흠없는 것부터 고르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시작이에요. 예물을 내가 그냥 뭐 드리고 그냥 대충 우리 뭐 와가지고 허겁지겁 와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 어떻게 드려야 되냐? 내가 지금 있는 양무리, 소무리, 아니면은 뭐 염소의 무리에 가서 흠없는 걸 고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흠없는 거, 그게 제사의 시작이에요. 이거는 똑같아요. 모든 제사에서 곡식을 드릴 때 뭘로 드려야 되느냐? 초수와. 하나님을 할 때 내 마음대로 막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너졌죠. 이게 구약의 예언서에서 무너지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무너졌죠.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뭐 하냐면, 이 말라기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하나님께 제사 못 드리도록 문을 닫을 사람을 찾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흠없는 것, 죽은 것, 막 이런 것, 사람에게도 총독에게도 주지 못할 것들을 드리는 이거. 내 제사는 어떤 거여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물을 고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르는 것부터, 제사의 시작, 예물을 고르는, 제물을 고르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레위기서 계속해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하루 때웠다, 오늘 예배 하루 때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때우는 예배. 신학생 때나 아니면 어렸을 때, 이럴 때, 그때 어쩌면 막 와가지고 허겁지겁 와가지고 예배 한 10분 정도 늦게 와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축도 전에만 오면 되는 것 같은, 나를 만족시키는, 오늘 내가
예배를, 주일 예배를 면피했다 그러죠. 때웠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는 뭐부터? 예물을 고르는 것에부터, 흠 없는 것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현대 예배에서는 뭐냐? 11시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의 삶을 내가 어떻게 드리는지,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언어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어떻게 갖고 살았느냐, 그것이 11시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로, 이걸 성경에서 신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제사로 드릴 때, 산제사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게 레위기서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보러 갑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마음을 찢으라 라는 말씀인데요, 레위기서의 1장 4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는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오늘 그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전가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전가성은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는 누구에게 전가되냐면 제물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레위기서 보면 이런 죄가 있는데,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내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냐면 내가 죽을 수는 없고 이 제물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죠. 이 말씀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누군가는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서는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거기에 그냥 손만 얹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죽을 수 없지만 이 제물이 죽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약시대엔 누구에게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가 전가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법정에서 보면 가끔 가다가 어머니가 아들이 죄를 졌을 때 막 울부짖는 경우가 있죠. 내가 대신 감옥에 가다.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제물에게 전가가 됩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머리에 번제물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가 하는 겁니다. 그의 행위, 내 죄를 지은 사람. 그 다음 절 볼까요? 레위기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제물을 드려야 하는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일반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족의 죄나 아니면은 화목제나 다른 제사들은 제사장이 이 제물을 잡았지만, 레위기 1장 5절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는 죄를 지은 사람, 제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가 잡느냐?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사람, 죄 지은 사람이 내 양떼 중에 가장 흠없는 거를, 내가 그 양떼는, 이 양과 소는 기본적으로 언제 얼마 된 걸 드리게 돼 있죠? 성경에 1년 된 거. 그러니까 이 제물은 그냥 가가지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어쩌면 잘 키웠어야 돼요. 흠없는 것으로 잘. 그거를 누가 잡느냐?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고 나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입니다. 개인이 죄를 졌을 때 내가 그 아끼는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로 인해서, 내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내가 아끼던 그 양을 고이 길렀던 1년 동안 금이야오기야 길른 그것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내가 뭐를 생각해요? 죄의 싹은 결과는 사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 번째, 레위기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가죽을 벗기는 것도 누가 해야 돼요? 각을 뜨는 것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자기 아들을 바칠 때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번제물에 가죽도 내가 벗기고 뼈도 내가 뜯어내고 각을 뜨는 거니까요. 살을 벗겨내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이 짐승이 죽는 모습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엘서 1장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는 이 제사가 아주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것이 됐죠. 요엘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레위기서를 읽으며 마음을 찢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죄에 대한 회개를 언제 해봤냐?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내가 수없이 간구했지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수없이 했지만 내 죄에 대한 회개는 회개는 언제 해봤는지 기억도 없어. 그런데 레위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요엘서 같은 구약 말씀이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는 재물을 찢지 말고 너희는 그 양이나 소의 가죽을 벗기면서 그 각을 띠면서 그 재물을 찢지 말고 뭐를 찢으라고요? 네 마음을 찢으라. 네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시작인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레위기의 깊은 영성이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